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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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전체가 1절부터 28절인데 그래서 우리 쭉 읽었어요. 25장 전체 보죠. 25장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통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죠. 아마샤 왕이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5살이었다. 아주 젊은 나이죠. 그는 29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으나 그의 제외기간에 대한 평가는 야훼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말씀하나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정직히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말로 요약이 되어 2절에 우리 14절부터 읽었으니 봐야죠.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니 보기에 아무리 정직해 보여도 내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됐어요. 아마샤가 부친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나와 있죠. 온전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그의 나라가 굳게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왕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살해되자 요아스를 차기 유다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의 아들 샤가.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어 나라가 견고히 서자 부친 요아스 왕을 살해한 사밧과 여호사밧을 그 역적들을 죽입니다. 부친의 원수를 복수한 아마샤의 행위는 공의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록 요아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왕을 함부로 죽인 자들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겠죠. 요아스를 모반하여 죽인 자들 역대 24장 25절에 나와있어요. 앞장이니까 우리 볼까요?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이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부친의 원수를 일으켜서 아들이 갚죠. 25장 3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8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때도 군인들을 이렇게 샀네요. 고용도 했네요.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죽인 자들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비록 요아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요아스를 모반하여 죽인 자들 역대 27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들을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부친의 원수를 갚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원수의 자녀들을 살려두었어요. 4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부친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지만 야훼 앞에 비교적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평가를 하죠. 이 나라 대통령들도 또한 역사에 기록이 되죠. 그런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연좌제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야 된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30절에도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까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온전치는 못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일을 계속 행하면서도 동시에 에돔의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들 그렇게 화를 당하고 죽지만 계속해서 우상 숭배 왜 그럴까요? 거기에 무슨 매력이 있겠죠. 아마샤의 모친은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으로 모친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점이 아마샤가 비교적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자란 배경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죠. 역대하 25장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죠? 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와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였고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겠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죠 선포를 합니다. 17절에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지 한지라. 이스라엘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한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역대하 28장 23절에도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에돔의 징벌이 일어납니다. 군사를 모으죠. 아마샤는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에돔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정을 계획합니다. 그는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 중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들을 계수해보니 30만에 불과하더랍니다. 이는 반세기 전 여호사밧이 군대 16만에 비하면 엄청나게 감소된 그러한 숫자였다. 116만입니다. 이렇게 눈이 거짓말이 이상하다 다시 들여다보니까 16만이 아니라 116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총 40만엔을 삭슬 내어서 샀다라고 나오죠. 에돔 징벌을 꾀하는 아마샤 이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 용병을 구했어요. 그죠? 6절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샤가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10절에 보면은
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는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건드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네, 이렇게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도략하였더라.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 신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용병을 돌려보낸 아마샤 여기까지 참 잘했는데 아마샤는 자신이 소집한 군사가 적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용병을 불러들였어요. 이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진리를 간과한 이것을 넘어간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와 이스라엘 용병을 부른 아마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유다가 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아마샤는 결국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석을 주고 불러온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 엘리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의 3일상 2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긴 하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브라임 군대를 본 곳으로 돌려보낸 후에 군사를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승리하기도 하죠. 예, 근데 그만 돌아오면서 그곳에 있는 신을 갖고 온 게 아주 문제였습니다. 아마샤는 세일 자손 10,000명을 돌격하고 페트라에 있는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을 하죠. 예, 이런 게 14장 7절에도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만일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전투에 참여시켰더라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마 참패를 당했을 것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전쟁에서 그 돈 주고 샀는데 다 돌려보낼 수 있었던 거 대단한 결단이죠.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마샤가 승리를 하죠. 11절에 13절까지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한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때는 전쟁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만 멸망을 자취하고 맙니다. 아마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14절이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 배치되는 악행입니다. 이 악한 일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마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를 책망하도록 하세요. 15절에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아마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를 협박하게 됩니다. 15절에 예, 변했죠.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겠거늘 왕은 어찌 알고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외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지 않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에서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찬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금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고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브돈 신들에게 구하였으며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에서 시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망하게 하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야훼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말을 잘 들었었으면 좋았을 걸. 그저 안타깝죠. 아마샤는 세일 자손 1만 명을 돌입하고 페트라에 있는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만일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가 갖고 와서 이스라엘 용병들의 전투에 참여시켰더라면 선지자 예언대로 아마 참패를 당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샤가 승리를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멸망을 자초했어요. 그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행이었다. 아마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죠. 15절에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아마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아마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그가 야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는데 악에 깊숙이 물든 아마샤 왕은 그런 마지막 은혜까지도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아마샤의 이후 행적은 실패, 삶의 연속, 결국은 죽죠. 이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밖에 나오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치와 같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다. 예, 말하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그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어리석기 짝이 없죠.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과 전쟁, 에돔과 전쟁 준비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들을 데려왔던 아마샤는 선지자의 권면대로 이스라엘을 도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에돔과의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용병들이 그만 그죠? 감사하기는커녕 분노하죠. 분노한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은혜를 베푼 유다를 향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이 악한 자들의 본성이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온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 용병들의 범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쉽게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싸움은 너무도 빨리 유다에게 패배를 안겨주죠. 예전 교만해진 우시아도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문둥병이 바라죠. 예, 두로왕의 교만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라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아마샤의 죽음이죠. 27절에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이후부터 백성들은 그를 모반했고, 아마샤는 모반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모반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 것에 대한 징벌이다. 모반으로 살해당한 아마샤죠.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야훼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까지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서 장사하였더라.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버려야 할 것과 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분에 따라 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성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부여잡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에돔과 싸워 승리한 후 신앙이 변질한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기력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아마샤는 남조 유다의 9대 왕이에요.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를 데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21절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무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25절에 나와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했다. 북조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에 증거합니다. 아마샤는 초기에는 정직하고 착한 왕이었으나 나중에는 악한 왕이 됩니다. 처음에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나라가 그 손에서 굳게 섰고, 그런 부왕을 암살한 자를 처형할 때도 관습에 의하지 않고 가족 연좌를 고치고 그 아들들을 사하여 주는 이런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죠? 예, 신명기 말씀처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열왕기하 14장 6절에도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근데 그가 영국에서 에돔과 싸울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했으므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에돔과 싸워 이긴 그 여세로 동족인 북조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패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만용을 부렸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샤는 유다 왕 중에서 비교적 정직한 왕이었으나 독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에돔과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용병 10만 명을 투입했죠.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이 말을 들었어요. 온 군대를 구별하여 용병들을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신앙으로 싸워 이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승리가 매그만 도취되어 돌아올 때 패전국 에돔의 우상을 수입해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것도 타이를 때 들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야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죠.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아마샤를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16절에 증거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북조 이스라엘은 아마샤가 용병을 해고하여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 분개해서
네, 남북 회담을 제의하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약소국의 왕이 너무 참담하다는 뜻으로 우화를 써서 보내요. 네, 너 진짜 웃긴다 이거죠. 이 우화는 아마시아의 교만을 비난하고 자중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유다는 크게 패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그의 교만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죠. 유다왕 아마시아의 도전에 붕괴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분연히 웅전하여 피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와 대성을 거두죠. 유다는 풍지박살이 나고 그는 참패를 당합니다. 아마시아는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사회 규빗이나 헐리고 성전과 금은보화를 빼앗기고 청장년들은 볼모로 잡혀와요. 이때부터 남조 유다는 북조 이스라엘의 속령으로 굴욕적인 지배를 받다가 북조가 망하자 해방이 됩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아마시아는 제위 29년에 비참한 체류를 마치게 되죠. 신하들이 예수 죽임을 당합니다.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착한 왕이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만 교만한 자로 변질되어 패망한 아마시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해요. 그죠? 선왕이신 8대 요아스는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6년 동안 성소에서 몰래 키워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결국은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우를 범하기까지 했어요. 요아스가. 그런데 죽임을 당한 선지자는 여호야다들이 아들이었기에 여호야다가 생전에 요아스 왕을 도와 나라를 안정시켰던 것을 아는 백성들의 인심이 이반되어서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자신을 길러서 이렇게 키워준 아버지도 이런 아버지가 없죠. 그랬는데 그만 그렇게 심하게 자녀들을 죽이고 배신한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아마시아는 이렇게 국정이 혼란한 중에 왕이 되어 처음 얼마 동안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묵인했으나 권력이 확립된 후 아버지를 죽인 그 요사갈과 여호사바들을 처단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비는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교만한 아마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상숭배를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치기 위한 유다의 제9대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치하는 교만한 왕이었다. 물론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했는데 본문 2절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그는 에돔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점점 교만해지죠.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분양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러한 교만은 그로 하여금 야훼를 버리게 했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마시아의 교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의 뜻도 알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도 거두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로 북과 미신을 회복시킨 아마시아를 어찌된 일인지 우상 숭배를 그만 14절부터 보면은 하고 말아버려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충고했는데 회개는커녕 말을 그치라 하며 선지자를 책망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행할 수 있고 등한시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해진 유다 왕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요청하죠. 이에 요아스 왕은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서 자부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또 요아스 왕은 유다를
그 식물 중에 가장 미천한 가시나무에 비유했고 이스라엘을 가장 고귀한 백항목에 비유하며 아마시아 왕을 모욕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각인을 해놔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때마다 열심히 봐놔야 돼요. 18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시리더라.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손에 넘겨버리죠.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일 없으세요. 이렇게 적군이 들어와서 쳐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만들죠.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우리는 자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행할 수 있고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회망의 선봉이죠. 과신을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진 유다왕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청하죠. 이에 요아스 왕은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죠. 요아스 왕은 유다를 사울 식물 중에 가장 미천한 가시나무에 비유했고 이스라엘은 가장 고귀한 백향목에 비유하며 아마시아 왕을 이렇게 해서 모욕을 하죠. 18절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이 같은 비유를 사용하며 그것이 아마시아 개인의 교만으로 인한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야유를 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아마시아는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돌아보아야 했어요. 자신을 더 낮추어서 작게 보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항상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의 눈에 자신이 아주 작게 보여지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크게 보여지는 시간이라는 거 정말 겸손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러나 교만해진 아마시아는 자신을 돌아봐서 작게 보기보다는 더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으나 결과는 아마시아의 패배 그리고 죽죠. 21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치료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대표한 아마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가 함락되고 성벽도 흘려버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도 모두 다 뺏기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뿐 아니라 신하들에게 쫓겨다니는 촬영한 신사가 되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신하의 손에 의해서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도 신하의 손에 의해 죽고 아들도 신하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27절 말씀에 아마시아가 야훼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야훼를 버린 교만으로 결국은 일국의 왕으로 시체가 말에 실려서 장사 지내지는 수치스러운 결과까지 낳게 합니다. 아마시아 왕은 교만으로 망한 왕이 되었다.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잠언 6장 9절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절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리고 또한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버린 교만한 아마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 모습으로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만함으로 패망의 지름길이 될 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잠언 6장 16절에서 18, 9절까지 거짓을 말한 듯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처음 신앙을 버리고 그만한 우상 숭배로 변질돼서 패망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죠. 첫째, 아마샤는 처음은 야훼 하나님 말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형통하였으나 끝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비참한 체부를 맞이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한 대로 내버려 두셨으므로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북조의 강력한 왕 요아스에게 도전하는 참패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도 백성도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백성들 중에 반역하는 무리가 일어나 아마샤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예루살렘 서남방 70km 지점에 라기스로 도망하였는데 발람군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왕을 살해하죠.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는 많은 사람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죠. 두 번째,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의 마음속에 숨은 교만이 일어나요. 온전치가 않았다고 그랬죠. 처음부터도 2절에. 그러자 여지껏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에돔의 신상을 안치하고 섬겼고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고 호전적인 교만 때문에 나라와 백성을 비참하게 하고 마침내 그 백성의 손에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사야 13장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19절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아마사의 집권 초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절이었죠.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뿌리를 뽑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사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용두삼이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시작은 거창하게 하다가 마무리에서는 흐지부지함을 말하는 게 용두삼이. 이 말과 반대되는 뜻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흔히 과감한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나 끝을 맺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거나 소심한 사람은 시작부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은 하나도 보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까닭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아주 신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그리 신실해 보이거나 순결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저력을 발휘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 아마샤는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했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처음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 5절이죠.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인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선질로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자. 예,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바라보면서 부족한 부분, 예, 잘못된 부분을 항상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기도의 예, 같은 그 동역자들이 다 돼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 예, 결단하시고 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